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알렸지만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직접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참 모세를 기뻐하시고 또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참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그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도 잠깐 제가 소개를 했듯이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모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출생해서 바로의 애굽의 궁궐에서 32년을 살았던 그 첫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넣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번성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차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략을 바로 왕이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도 사내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르다가 이제는 이제 도저히 더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엮어서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던진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그 때에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와서 갈대에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조그마한 상자를 보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유태인의 아들이 거기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이 공주는 자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자기가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그 모세라는 게 물에서 구원받은 건져냄을 얻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를 이제 갈대아 상자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면서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여는 걸 보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모세 어머니에게 친어머니 요거벳에게 이제 모세가 8살까지 친어머니 요거벳의 젖을 먹고 8살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공주로부터 그걸 돈을 받으면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세를 8년을 기릅니다. 그리고 8년이 되고 난 후에 이제는 모세가 자기 이제 활동도 하고 뭐 더 이상 이제 애국 공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그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모세를 애국 궁궐로 데려가서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전술과 어떻게 애굽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지도력에 대한 참 애굽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32년을 통해서 다 모세가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듯이 애굽 궁궐에서 모든 것을 다 애굽의 모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우고 가지고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민족에 대한 애정 또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는가. 참 여러 모양으로 아마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려고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너무 혹독하게 막 그냥 채찍으로 갈기고 이러니까 그 애굽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이 모세가 막 엄청나게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한번 때리니까 그냥 애굽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탈로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듯이 모세는 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낼까 하는 강력한 열정, 애정, 사랑, 이 백성을 위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모세가 오해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자기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종살이하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참된 지도자가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줄 알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하는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왜 너희들은 왜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느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좀 타이르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거기 이스라엘 그 사람 하나가 금방 그냥 야 너는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고. 내가 애국 사람을 애국 관원을 죽인 게 달로가였구나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이도 40살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애굽의 지도력과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다음에 왕위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모세가 이 왕으로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였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들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계승 장군 뭐 이런 모세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됐다. 너 모든 게 너 완벽하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간의 열정, 인간의 그런 사랑이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모세도 그냥 뭐 내 힘 믿고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배운 이런 경력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바로 네 생각처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40년의 침묵의 시간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그저 40년 동안 뭐 했느냐? 양을 쳤죠. 그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 제가 우리가 몇 번 이 온유라는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이 그냥 약한 그러한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어원은 이 야생마가 기가 살아가지고 힘이 펄펄 나는 이 야생마가 막 벌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진멋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그 야생마를 딱 잡아가지고 아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날고 뛰는 이 말을 주인의 말에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는 주인이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혼자 마음대로 뛰놀던 이 야생마가 이제는 주인의 손에,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의 모습을 온유다.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그 말의 모습.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예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온유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 모세가 그냥 힘이 없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애굽에서 그냥 훈련을 엄청 잘 받았겠지. 그러니까 애굽의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될 정도의 모든 체력과 힘을 가진 이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가장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참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가 되도록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모세가 40살 됐을 때, 그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봐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러 나갔다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래저래, 오늘도 이쪽으로 왔다가 오늘 저쪽으로 왔다가 또 양치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양을 치면서 옛날에 애국 궁궐에서 생활했던 거 다 생각이 났겠지. 그 호화스럽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원하면은 다 할 수 있었던 애굽의 궁궐의 생활도 생각하고, 근데 다 이제는 쓸모가 없는 거죠. 다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자기 전략 장군으로서 대단한 그것도 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 쓸데가 없다. 나는 쓸데가 없는 존재다. 내가 기껏 하는 일이라는 건 이 양들 몰고 다니는 이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의 우리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은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 시간에 모세가 하루는 양을 몰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그 호렙산, 아주 거기 미디안 그 호렙산에까지 이제 양을 몰고 갔다가 보니까 특이한 광경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 가시나무 같으면 뭐 조금 뭐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붙어 있는 그 가시나무에 불이 확 탔는데 보통 같으면 뭐 가시나무 불고 훅 하면 없어지는 거지. 훅 하다가 좀 있으면 불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가시나무에 불 붙었으면 저거 이제 뭐 한 2분이면 다 끝나야 되는 그 불이 막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모세가 그 가시나무 불이 붙은 가시나무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참 경험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굉장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노릇 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놔두시느냐 하는 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뭐 때로는 반항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가시떨기에 붙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모세는 처음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모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고대의 학문이라는 게 어떤 게 고대 학문이냐면 지금은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도 배우고 학교 가서 이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배우는 게 뭐냐면 전부 우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도 뭐 신들에 대해서 배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오직 자기 어머니가 아마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 아마 여러 가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나보고 이제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냈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은 애굽에는 신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이신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을 애굽 사람 섬기는 신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을 부른 하나님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네가 알고 있는 애굽 신들은 다 가짜야, 가짜. 너의 조상을 부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만세 전에, 태초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종기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믿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궁궐에서 뭐 기고만장하고 이제는 내가 내 힘, 내 자신, 내 열정 이거 가지고 한번 구원해 봐야지. 모세가 무슨 마음 가지고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가졌던 관심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나는 목사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김 목사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거 더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김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다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도 설설하고 좋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고 이런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겠어요? 가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 안 닮아가면은 목사든 자기가 총회장이든 어떤 사람이 어디 죽었다 살아났는지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가는데 거기에 자기 목사가 있더라. 지옥에 가보니까.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옥에 오셨어? 그러니까 나만 와서 저 총회장도 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지 교회에서 그래도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다른 교회 가면요, 집사 때까지는 겸손해. 집사 때까지는. 장로가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이제 나도 이제 목사하고 대들어서 이제 목사 한번 내가 이제 목사 이제 말 안 들어도 돼. 이런 식이라.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전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장로 되기를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나 장로 됐으니까 이제 목사라고 이제 내가 대등하게 이제 맞댈 수 있다는 거야. 목사는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게 뭐겠어요? 교인들이 그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겉으로야 뭐 속은 그냥.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우리 인간들을 눈에만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럴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야, 김정은 너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맨날 지 성질대로 살더니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 많이 닮았네. 이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때 뭐 예수님 뭐 말잖아, 지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노나 뭐 똑같아. 변한 거 없어.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 사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만약에 모세가 궁궐에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나는 왕자였잖아 뭐 이런 거나 뭐 따지고, 내가 그래도 뭐 전쟁 나가면 내가 전쟁 나갔다면 이기잖아 뭐 이런 거나 막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쓸 수가 없죠. 절대 못 쓰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될 제목이 못 됩니다.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는 본래요 말도 제대로 입이 뻣뻣해가지고 달변을 탁탁탁 발 앞에 가서 막 말도 탁탁탁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못 돼요. 말이 막 앞뒤도 안 맞고 입이 뻣뻣하고 말 주변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애국 그 바로 앞에 싸우고 그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시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가지는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걸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보니까, 정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의 모습이 좀 나오네 이러면 이제 되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야, 옛날하고 똑같아 이러면 하나님, 네.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